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뭘로 두고 우리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좋은 목사다. 또는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세인들도 평가를 할 수 있고 교인들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의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성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주관적인 것 또는 편향적인 것이 아닌 정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평가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대와 지역과 이런 데 정확하게 여기는 여기대로 맞고 저기는 저기대로 맞고 이렇게 평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보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이런 합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일방적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착하게 보는데 성경은 그도 죄인이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 만물 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이 결론은 왜 그렇게 되나 하면은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 판단에 대한 좋은 가치의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판단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잘못됐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서 약을 먹어 아무 효력이 없다. 진단을 잘못한 거죠. 맞죠?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고 진료를 하고 그렇게 방책을 주는 것을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수술도 잘못해가 죽는 수가 있잖아요. 사고사로. 의료사고가 실력 문제가 더 많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을 놓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각 나라의 각 도시의 각 시대마다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현재의 인간 상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종교적인 다음 사후의 세계 심판 이거는 둘째치고 지금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것이냐 이거예요. 인간의 현재 상태, 동서양이 다 다른데 근데 이 인간을 어떻게 좋다 나쁘다라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현재도 성경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 하나님 판단한다. 이거 이전에 현재도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성경대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경우에 말로서 철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사람은 무엇이다 이렇게들 말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지성과 그 영성의 이 성격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른 윤리다 했다가 이제는 이것이 비도덕적이고 별 실용성이 없다든지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동양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철학은 그 시대의 아버지라고 그 시대 적용하는 지식일 뿐이지 이거 맞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평가가 바로 안 됐었다고 말이죠. 앞으로도 안 된다 그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사람이 해봤는데 동양과 서양의 시대마다 다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그저 물질의 한 존재로서 뭐 돈벌이는 기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려요. 이렇게 사람의 종기성,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성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화학당에서 어린이들 몇 명 모아놓고 그렇게 시작한 이화학당 아닙니까? 시작이. 자, 여성도 배워야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지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화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집은 이렇게 짓고 터는 이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농기구는 이렇게 만들고 쓰고 이렇게 목욕탕도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한다. 가령 이런 문화생활에 대한 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발전시키는 것도 아주 구태연하게 옛날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농경사회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하는 권유가 선교사를 통해서 와 이런 문물이 들어오면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교가 들어간 나라에는요, 굉장히 도시지향적으로 그리고 선진국형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사물과 일에 대해서 시대 역사 의식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바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거지, 성경이. 그래서 바른 평가를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남보다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발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이 없고 사람이 큰 발전이 없는 간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반성을 못해서 그래요.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 젊을 때나 어른 때나 똑같다. 이거 정말 매맞을 인간이요. 그런데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이 사람 너무 달라져 있다. 너무 잘 돼 있다. 이거 좋은 거죠. 왜 그래 됐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평가 기준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잘. 괜찮기는 뭘 괜찮아.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난 정말 잘못됐어. 이거 변화받아야 돼. 80이 돼도 변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세월 동안 평생 못 해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비추어보는 MRI 사진 찍듯이 나를 어떻게 정확하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희망도 없어. 예수님은 희망이 되시고 나와 3년을 같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살해버렸어요. 교인이라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 이걸 생각 못 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내 혼자만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산다고. 바울이 예수제의가 되면 말하자면은 개인주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인원하고 대화를 하고 죽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신 분이다. 메시지가. 라고 생각하는 나면 예수님하고 인원을 해봐야죠. 극단적인 일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오늘의 나, 이 사건의 이후의 나를 판단하는 그리고 그 대책이 주님께 다 있어요.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대책도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판단으로 끝나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실패한 놈이거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끝나버리면 마귀의 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좌절하고 울며 불며 해도 가슴 치며 통과하던 베드로는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지. 주님의 메시지를.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의 사상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반성하고 내가 다시 변화받아야 할 방법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자예요. 이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또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불신자들을 보면은 자살하거나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냥 낙심하거나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은 불쌍하다. 저 사람은 잘났네. 그래 봅니까? 그거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지혜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는 막 영광받고 존경받아도 이 사람 위험하다. 이 사람 큰일 나겠다.
우리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뭐 잘난 척하고 굉장하고 뭐 존경받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위험한 사람 많아요. 말이 위험한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인기 올리고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은요, 위험해요. 원래 위험하다고. 죽음의 모습도 별로 안 좋아요. 이래서 사람을 보는 눈,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판단의 지혜의 영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고 우리 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감적으로 옳고 그름 선악간에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은 성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렇게 돼버리죠. 성인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모두 다 어렵게 됐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러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인생 성공한 사람이요. 괜찮아! 좀 못 살아도.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생 거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더 부러운 사람은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 올인하는 사람. 돈이야, 시간이야, 좋은 것이야, 좋은 기회야, 뭐야, 희생, 헌신, 순교까지 해버린 최고 중의 최고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인물 좋고, 좋은 옷 입고, 사람 환영받고, 지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내려앉고, 거기에서 겸손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국회의원도 배지 달고 한 맛을 보면, 그 다음에 빠지라고 힘들다 하잖아요. 세상의 일이 다 그래요. 예수 외에 다른 일에는 한번 빠지면 건져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발 빼기 힘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런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야, 이거 정말 빼내기 힘들어요.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그냥 낚시가 입에 딱 걸리는 이거 뜯어내고 이거 입이 찢어지도록 빠져야 이게 건져지지 않을 건데, 끌려온다고 아팠어. 계속 하고 올라오는 게 생선이잖아요. 낚시 가면 그냥 잡아오면서 내가 그건 생각을 해요. 참 스스로 빠져나가기 힘들다. 마귀에게 딱 갈고리 걸리면은, 침이 있어서 딱 걸리면은 힘듭니다. 그 바늘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을 돌리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마냥 한다는 소리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신자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가 아냐라고 전부 다 아주 자신 있게, 그래서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아주 용감하게들 말하는 걸 아주 쉽게 떳떳하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속에는 내심 불안합니다.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세는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안 가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대로 지금까지의 삶의 지구촌의 삶에 대한 평가가 옳으니 내세에 대한 말씀도 옳다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책에서 성경만큼 사람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게 없어요. 대략 짐작일 뿐이지 어서도 사람 잘못 진단하면 사람 죽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지 못해요.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변화가 와서 지구촌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그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은 전부 거진 99%가 기독교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그런 지구촌의 삶의 부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후에 대한 또 말씀이 또 있잖아요. 지상의 삶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사후에 대한 말씀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에 대한 말씀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사후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말하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신 내용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봤으면 사후에 대한 내용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대해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간단한 겁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누가 잘 믿는지 나중에 죽어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그때도 좀 읽고 기도하고 가만히 보세요. 상 받을는가 못 받을는지 표가 납니다. 벌써 세상에서 자기 잘난 척하고 뭐 능력 행하는 것 같고 재간이 있는 것 같고 이래도요, 결국은 저거 망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안을 열고 잘 보라니까요. 꾸준히 예수님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잘 인내하고 있는 사람 봐보세요. 지상에서 저 사람 반드시 복 받는다는 것이 보인다니까. 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것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는데 거기에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그 사람 보고 불법을 행한 목사야 그래 말하려면 어디 있노? 능력 좋아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 기적 좋아하고 뭐 나타나면 하나님 주의 정말 바른 사자라는 둥 대단하다는 둥 이런 평가로 가지고서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처음에 나온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대 교회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막 이런만 교회지. 그 완전 인간 시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합세해서 다수가 결정하면 진리다? 아닙니다. 총회에서 가결했다고 해서 진리라고는 꼭 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자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다 했네. 근데 심판날 불법을 했는데 아노미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평신도 들러서.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전체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겨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거는 좀 많이 틀렸는데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니까 그래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반성해 보라니까요. 어느 안켜는 잘하겠지. 그러나 그 잘하려 하면 이것도 잘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자기 집안의 자식을 잘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수신제가 지국 괜찮아라고.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뭐 이혼하고 엉망진창이고 불법을 행하고 난리인데 목사는 막 큰 교회를 하고 바쁘다고 그렇게 자식 교육을 했다. 이건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세속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진리와 관계없이 뭐 건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지 집안도 못 지키고 뭐 어쨌다는 둥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관리가 안 되고. 그렇지만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가 뭐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가정에 나부터 부부와 자식과 손주가 집안에서 문제를 야기하면은 어디 가서 누구 보고 뭐라 할 거예요? 우리는 뭐 기적을 많이 행한다 그러면 일단은 막 그냥 최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면 배울 게 없어요. 맨 그 소리야 귀신 쫓아내는 소리나 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점쟁이도 합니다. 왜 안 해요? 테마사들 많아요 세상에 종교에. 그걸 가지고 당사자는 귀신 들었으니까 쫓아내주면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 꽁잡는 게 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돈 좋아하고 그래 놓고 불법을 행하고 이러면 그 목사 정상 아니라는 거 그거 평가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의를 행했습니까? 안 그래요? 안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중세기에 약 한 1500년 정도 1000년을 넘어 캐토릭에서 인간적으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개신교, 소위 기독교는 짤막합니다. 지금 중세기부터 지금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초대 한 1, 200년 하고요. 다 해봐야 한 6, 7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세월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역사하시는 여러 사람들 중에요. 우리가 이제 캐토릭에서 로마 교황이 신을 대신하고 또 뭐 면제부터 팔아먹고 세상에 돈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네?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마리아를 뭐 우상시해 가지고서 그래서 뭐 마리아에게도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캐톨릭에서 루터를 종교 반란가라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들의 달력에는 우리는 종교 개혁일 그러잖아요. 10월 31일. 그러더니 종교 반역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 반역자라고 해요. 루터를.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한 길을 이제 존 칼빈 알겠어요. 그 주변에 물론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인물들을 쭉 줘서 교회의 기본적인 말씀의 바른 지식으로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일해준 사람이 귀신 쫓아냈다는 소리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가 귀신 쫓아냈어요. 방언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방언을 했어요. 칼빈이 방언을 했어요. 루터가 방언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지금도 지구촌에 많은 선생들이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파하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면 이런 쪽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로 귀신 쫓아낸다 뭔다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다니까요. 물론 귀신 쫓아내고 예수 잘 믿고 정결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과 시대의 그 지식마다 다르게 한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면 지금도 막 바다가 착 갈라지고 이래 속이 서운하겠습니까? 바다 갈라놓아 보세요. 그 다음부터 바다 안 갈라놓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이 봅니다. 못 떼먹어가지고 지금은. 말세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어쩐다? 능력을 행한다 이거예요. 능력을 행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을 감히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인데도 능력은 행한다. 이게. 능력은 점쟁이도 행하고 도사도 행하고 다 합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다가는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뒤끝이 좋은 얘기가 있는 목사인지 잘 들으시라고. 아니다 싶으면 그 능력 다 부인해도 좋습니다. 종말에 가면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살는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른팔에 되는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전부 다 종교 통합식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통괄할 수 있는 최고의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한 불이 떡 떨어지고 집회를 하는데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불아 내려오라 하면 불이 하늘에서 푹 하고 떨어지면 바로 불의 선지자도 안 크게 그래야 말 안 하겠어요. 대단하다 그러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것을 보고 전부 다 반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신성화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되고 지금 과거로서는 충분히 우상이 말을 할 겁니다. 그래 되면은 끝장나는 거지. 이직 좋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바르게 삽시다 하는 사람들은 꼰대같이 보이고 재미없지. 딱딱하다 그러고. 지금 그런 가운데 가고 있다고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졌는가? 이적주의가 심할 때, 물질 축복을 이야기하고 심할 때, 그때부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품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빠져나가고, 가나안 신자 200만 명이 되고, 이 모양이 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조용기 목사의 번영신학과, 그리고 이적주의자들이 다 변해나 버렸어요. 이적을 향하다 보니 다 좋은데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것을 벗어났더라 이거야. 벗어나니까 결국은 타락을 해도 회개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차라리 팔이 오그러진 상태에서 안 펴지더라도 경건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팔 펴고
이 펴진 팔로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기준을 성경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전통도 아니고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네 뭐네 너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 보고 그렇게 비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너희들 조상이고 그런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이 안 살았는데 후손이 왜 그래? 아브라함처럼 행동해봐. 예수님 그랬잖아요. 교단 자랑하고 우리 집안 자랑하고 팔번이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떤 교회 목사님 목사님 일이요? 박사학위가 몇 개고 이게 아니고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 목회하는 거, 그 사람 하는 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회 방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또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를 파악을 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에 넘어가서 병이 나왔다, 어떻다. 그 병 나왔다 하는데도 가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극소수예요. 예수의 그 능력을 흉내낼 정도지.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 뜻이네 어쩌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 또 교회를 바라보는 이해, 이런 평가의 기준은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성경이고요.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후도 심판할 겁니다. 때문에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그대가 심판받고 우리가 판단을 받을 거예요. 복잡하게, 묘연하게 사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때문에 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내용,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구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이 우리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